박수 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닐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나를 영원토록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편치 않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계셔. 두렵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초원으로 인도하는 주를 항상 의지해. 내 마음을 먹이시는 그분의 누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분의 누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매일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신다면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니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녁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뻐
길을 걸으면서 주님 안에서 밤낮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런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늘 행복하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길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내 주는 자비하셨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부피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또 감당하시다가 또 이 늦은 피곤한 몸으로 이 늦은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뿐 아니라 오늘 또 귀한 공연 시간을 통해서도 큰 은혜가 임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우리 이슬람 선교사님과 지난번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이슬람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었는가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집트에 특별히 이슬람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선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를 들어가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집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옆집에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됐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이집트에서 가장 큰 명문대가 알자이르라는 대학이 있답니다. 근데 그 대학에 차석으로 들어간 아주 아주 명석한 그런 학생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특별히 대학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경전이 꾸란을 완전하게 외우고 암송해야만 그 학교 입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그 경전을 줄줄잘잘 외우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차석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청년과 말씀을 나누다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며 그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셨던 게 뭐냐면 저들이 말하고 있는 저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같이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그 꾸란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꾸란을 배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1시간 동안 매일같이 이 선교사님에게 꾸란을 가르쳐 주었대요. 그런데 꼭 그 1시간 동안 듣고 난 이후에 제가 요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남은 1시간 동안 제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을 좀 읽을 텐데 제가 아랍어 발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 그 발음을 좀 교정해 주십시오 하고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겠다고 했다는 거죠. 좋다고. 그래서 1시간 동안 꾸란 강의를 듣고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이런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이 남자분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의 꾸란을 가르치는 이슬람의 지도자들만 입고 있는 옷이 있답니다. 근데 그 옷을 이 사람이 벗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그랬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1시간 동안 꾸란을 가르치면서 남은 1시간 동안 당신의 그 발음을 교정해 주는 동안 자기는 2가지 안에서 혼돈을 겪어서 내가 믿는 신앙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갈등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가르치는 지도자의 그 옷을 벗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강의도 아니고 또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전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성경만을 읽는 그 시간을 통해서 2년이 채 못 돼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기도하는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참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지만 설사 내게 그런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내게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그냥 성경 하나만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슬림이 변화되지 않고 개종이 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하는 자가 없대요. 왜? 안 변화될 것 같아서,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전하는 그 일들을 소극적으로 하는 가운데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또 실제로 그렇게 부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느 선교지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 자녀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세대죠.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좀 하시죠. 그러면 대부분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난 요즘 세대 애들은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교회학교를 담당하면서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교회학교의 이 위기를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듣고도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이 너무 귀한 줄 알면서도 사실 제가 교회학교의 교육 목사로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많이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고 또 많은 장년들을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 정말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자리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많은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 중에 특별히 저는 사각지대에 있는, 더 이제는 멀어져가는 이 세대가 있다면 바로 이 교회학교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화율이 2%가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시점에 아이들은 세상 것에, 세상의 철학에, 또 세상의 많은 문화에 점점 빨려 들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요청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주님의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사역들이 있다면 많은 마을과 또 많은 곳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큰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을 세워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두루두루 다닐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소외를 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누군가는 내 자녀를 맡아주겠지, 누군가는 내 자녀를 잘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가르치고 교육해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 더 빗두르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은혜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만을 가지고 누구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소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을 살펴보니까요, 밥 맡을 교사가 없어서 아이들이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요, 한 교사가 그 아이들을 두루두루 맡느라고 아주 진땀을 빼시는 모습을 흔하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의 교사가 부족합니다. 이거는 수적인 열쇠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주의 사랑과 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심어야 될 사명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세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 아이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문화가 다르다는 핑계로 이유로 그 아이들을 점점 멀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사역의 자리로 혹시라도 이 연말에 또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어떤 사역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까, 또 어떤 사역을 위해서 준비할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정말 이 가르치고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이지만 지극히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될 수 있는 이 작은 아이들을 여러분 가르치는 자리로 여러분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에 가르치심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천국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학교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교사를 하다가요,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말씀을 모른다,
내가 너무 이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꾸 연약한 것들을 발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가 문제가 있나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별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교회학교에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셔서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는 천국의 말씀, 복음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그 일에 같이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연약한 중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가서 정말 옥상에서 떨어져 투신하고,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요 공부회를 담쌓고, 예, 부모를 죽이고, 정말 이런 시대가 이 성인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맑고 깨끗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영성을 세워가야 될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병들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영성을 갖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또 그들의 삶이 이 많이 연약해져가고 병들어가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며 정말 섬겨줘야 될 많은 교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많은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고생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긍휼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가운데 많대요. 제가 보니까 사담 후세인의 제 돌보는 비서와 같은 제 3인자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났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자기가 꿈에 한 번도 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분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예수라고 가르쳐 계시해 주시면서 나를 믿으라, 진리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습을 보고 이분이 깨어 일어나면서 내가 아무래도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아내가 자신이 비고 있던 그 베개의 뒤에 지퍼를 열면서 거기서 무엇을 꺼냈냐면 성경을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정말 복음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무엇만 했냐면 그 사람의 정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 일만을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한 중보로 그 남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우리가 말 한마디 전하지도 않은 단지 기도했던 그 무릎에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건들을 볼 때 여러분, 누구든지 이곳에 계신 분들 다 교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겠다라고 여러분 결단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셔서 많은 정말 연약한 영혼들, 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곳곳에서 우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많은 부서에서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오늘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추수할 이 일들을 위해서 주인의 즐거움의 기쁨에 참여할 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소서, 이와 같은 중보를 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 학교 사역은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화하심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일이 비록 어렵고 정말 추수하는 것이 가서 고생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진땀 빼야 되고 때로는 오래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나가서 씨를 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또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나오시게 된다면 여러분 많이 인내하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변화받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며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가는 정말 그 추수 때 주시는 열매들과 같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꼭 나오셔서 우리 많은 교사들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해 드립니다.